가계 저주가 말과 같이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론으로 알면 저주가 끊어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많이 알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 삼위인심의 잔재가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고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됩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몸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으로 육인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서 역사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2,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시는 뜻을 바르게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마음판에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시 선포함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뇌마를 받아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뇌마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 언어상 노고스와 뇌마 또는 뇌마로 구분이 됩니다. 둘째로 노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며 뇌마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또는 나의 것이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현재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며 뇌마는 주관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뇌마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해야 살아있는 역동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고스와 뇌마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고스는 성경 전체로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이 헬라 언어로 네마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노고스와 뇌마는 현장이 다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미한다는 구절에 그 말씀이 바로 뇌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갑자기 가슴속에 부딪혀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를 사로잡는 느낌을 줄 때 그것이 곧 뇌마입니다. 뇌마가 주어지면 기적적인 믿음이 생겨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인 뇌마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뇌마로 받아야 기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노고스와 뇌마로 표현되는데 그거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고스는 일반적으로 쓴 말씀이고 뇌마는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소위 기적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로마서 10장 17절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말씀이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뇌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 저주를 끊으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께 주시는 뇌마를 선포해야 가계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험으로 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온몸에 성령이 장악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제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절대로 머리로 많이 한다고 마귀 저주를 끊어지는 거 아니고 기도문을 많이 외운다고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 주시는 뇌마를 받아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 나를 와가지고 나의 삶을 저주하고 고통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떠나간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계에 저주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적인 초인적인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중 하나는 가계 저주를 끊는 집회만 참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 성령치유 사역을 2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했습니다. 개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전화를 문의합니다. 목사님, 가계 저주를 끊는 집회는 언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 집회는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월화수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화 금토에 집중 기도를 합니다. 성령세라 성령이라는 깊은 기도, 내적지요, 가겠지요, 기진축사, 신의사상 깔아놓고 매주 사역을 합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때그때 집회 무슨 감으로 하더라도 다 깔아놓고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떤 주에 오시든지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치유를 하래요? 성령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가기 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성령 역사 일어나면 가게에 흐르는 죄성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게주를 끊는 집회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영적으로 변하여 하늘나라 성전이 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축복도 독립적인 거, 그 모든 것도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전부 자기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도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물전 마귀들을 끊으려고 자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들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저주 끊는 집회나 세미나에 가서 끊어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돼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대리권 행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고소당하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변호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리권 행사를 주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맡겨놓을 테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놓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돼서 같이 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 것입니까? 자신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나 권능을 주신 것은 자신의 문제를 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나라 성전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여 자신의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바르게 알 것은 자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가게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자신의 가게에 저주하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간 귀신이 다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게 마귀의 저주를 끝내면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마귀의 저주를 끊고 귀신을 죽게 해도 다시 옵니다. 자신의 권능을 기르고 자신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자기 신분을 알고 강력히 대항하고 마귀와 귀신을 자신이 내어쫓지 아니하면 언제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도둑이를 허락해 놓으면 아무리 집안에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자꾸 훔쳐가 버리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도적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쌀 창고에 아무리 쌀을 갖다 놓아도 쥐를 잡지 않으면 쥐가 다 쌀을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을 아무리 교회에서 받아와도 귀신이 내버려 두면 집에 가면 다 야금야금 갈가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같이 귀신도 뒤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므로 귀신을 예수로 자신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할 동안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서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역사는 3년 반 동안 늘 하셨습니다. 12명이 제자리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했으며 70인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데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하냐면 천국에 예수님이 나라 천국에는 귀신 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통을 따지는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이상
귀신을 쫓아내고 탐욕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돋먹는 원수 귀신을 그대로 두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갖다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하나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나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행복하나요? 마음속에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귀신들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오염, 마음의 오염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심적, 육체적인 삶을 오염하고 해독을 주므로 이를 쫓아내고 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영역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살리면 우리를 오용케 하는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게 하는 원수 마귀 귀신들을 자신의 완전 성령의 권능으로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오만기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떠나가요. 떠나라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떠나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영과 진리 예배드릴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정찰하고 성령 임재에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도망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 야고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늘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고 계속 따라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게에 대물되는 마귀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드리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가게의 역사는 귀신은 덤비지 못합니다. 절대로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